서로 좌우로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시죠? 네,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실존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실존적인 이해가 그리 밝지만 않습니다.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 유대 크리스찬들이 많은 그런 율법에 대한 도전을 줬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불가능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이방인도 죄의 근거 가운데 있지만 또 유대인 같은 경우도 여전히 죄의 근거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 3장까지는 끊임없이 바울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인간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정작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얻은 의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우상의 땅이었던 그 가운데 부름받은 것은 그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삶 같은 경우도 많은 우여곡절과 죄의 늪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인간 어떻게 의를 획득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행위로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3절 말씀 보면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의문문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죠. 답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복음서를 굉장히 싫어했던 성경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바울? 네, 바울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또 누구일까요? 로마서를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 베드로? 네. 야고보겠죠. 야고보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위가 아닌 것으로는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성경에서 빼버려야 될 복음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는 복음서가 아니다. 쓰레기 복음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실상은요, 야고보서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주장이 다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차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의 믿음의 중요성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를 충족할 수 있다. 그 개념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야고보서 어떤 설명일까요? 야고보서는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는데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바울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아브라함의 포커스가 있고 야고보서는 성장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삭을 번제할 때 믿는 사람이 성장해서 행위로 옮길 만할 때 그때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 나이가 몇 살일 때쯤 부모에게 부모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일 선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아들은 10살인데 아빠에게 생일 선물 줍니다. 큰 역사죠. 근데 보면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싸가지고는 거기다 딱 써. 아빠 생일 선물. 기가 막히죠. 자기 물건 좋은 건 다 뒤로 제껴놓고요. 쓸모없는 것 그것도 자기 것 안 줘요. 아빠 것 갖다 넣어놓고 엄마 것 갖다 넣어놓고. 근데 그 자체가 귀엽고 좋죠. 자녀가 정말로 부모에게 선물을 줘야 된다고 여길 때는 자녀가 성장했을 때 적어도 자기 스스로 직장생활하면서 월급을 벌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이제 정말 부모의 그 길러준 정에 감사해 선물하면 그때는 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의로 충족되었다가 이제 성장한 다음에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명의 복음 이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안에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가 획득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녀에게 유산이 물려졌습니다. 요즘 자녀 세대 가운데 부모의 찬스를 많이 바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찬스로서 무엇을 줄 수 있나요? 어떤 젊은 사람이 부모의 찬스로 인해서 많은 유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가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얻게 되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자녀가 유산을 얻게 된 게 어떤 까닭에 그렇습니까? 자녀가 무언가 많은 걸 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많은 것을 한 사람은 옆에 있는 청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청년에게 유산을 주지 않아요. 철저하게 뭐가 원칙이 됩니까? 관계죠, 관계. 관계 때문에 그 자녀였기 때문에 유산을 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관계 가운데 맺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좀 더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으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분은 있는 사람에게 그분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명의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일하지 않고도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정서 가운데 한 가지 비복음적인 대치된 사고방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흔히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어떤 말합니까? 그냥 스쳐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밥값을 해야지. 그렇죠? 밥값을 해야지. 밥값도 못하네. 또 한국 사람 정서 가운데는요. 은근히 그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밥값을 못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늘 행동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존재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대할까요?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을 때 밥값을 했을 때 관계를 맺어졌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밥값 못했어도 그 존재 자체로 인해서 너는 나에게 소중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 예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는가 이야기합니다. 6절과 8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가운데 다윗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 인생 가운데요, 드디어 어둠이 드리울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그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할 때였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은요, 순간적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또 자녀들이 그를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힘든 여정 가운데 그가 한 가지 고백한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바로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력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준 이유는 뭐냐면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가장 적폐가 죄이기 때문에 이 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줬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요즘 그 핫한 사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뜨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플랫폼 사업이 많이 뜬다고 하잖아요. 플랫폼 사업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배달의 민족. 플랫폼 사업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공유해서 이렇게 그 서로 정보 안에 이렇게 일을 회사에서는 창출해내고 또 소비자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핫하대요. 또 한 가지는 사업들을 굉장히 펼쳐가기를 넓게 하고 있대요. 다만 서비스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제조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의 그 사업자 브랜드로 어떤 그 뭡니까? 그 가전제품도 나오고요. 앞으로 자동차도 나온대요. 근데 이 플랫폼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독식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 플랫폼 회사 이름을 잠식시켜 나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내가 편리하니까 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업체가 제조업체가 여기에다가 물품을 런칭을 했어요. 제일 처음 런칭하니까 이익금이 생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여기를 빠져나오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플랫폼 회사는 끊임없이 그 단가 같은 것을 높이면서 제조회사로 하여금
아주 뭐랄까요? 상하 관계 가운데 힘들게 하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플랫폼 회사의 그런 깊은 욕망 속에 더 이상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유괴에 처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유괴에 처해 있으면 굉장히 인생이 행복하고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과 내 몸을요, 이 육의 욕망 가운데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육이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잠식시켜 나갑니다. 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개념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가운데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이 자유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얻어지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 자유함과 영적인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한 예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 관계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분주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딱 한 가지 지적했어요. 그게 뭡니까? 많은 일로 분주하기보다는 한 가지가 빠져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마리아에게는요, 너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경에 안 나왔지만 나중에 봉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균형 있게 봉사했을 것 같아요. 주의 평안한 가운데 섬겼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서 봉사의 자리를 떠났을 것 같아요.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표현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일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한참 진행하다 보면 깡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섬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은 떠나 있고 자기의 그냥 뭐랄까요? 끝까지 맞춰야 되는데 깡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 지체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다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목회할 때도요. 때로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관계 가운데 나가다가도 내가 느껴요 그것을. 이거 믿음의 표현과 믿음의 발걸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 믿음으로 관계를 떠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자의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것을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클릭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믿음 안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갑자기 수도권에 1200명대, 1300명대 치솟으로 말미암아 이제 현장 예배가 당장 2주 동안 이제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오늘의 교회는 이제 멈추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줌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거 어떤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곳, 또 줌으로 예배드릴 그곳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딱 한 가지만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과 생명의 복음과 클릭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가정에서 영성 생활을 멈추면 힘들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줌 예배 드릴 텐데요. 현장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께 반응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관계를 추구하는데 그 관계의 친밀함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특별히 생명의 복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풍성한 유산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즐거이 들어가고 참여한 자는 그 풍성함을 인해서 인생이 행복하고 환경이 어두울지라도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게 영적인 풍성한 유산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유산을 얻은 자로서 이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주님과의 그런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주 앞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 바라보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영적인 유산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같이 역사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주같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주같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유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유산을 얻게 되어지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속에 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또한 코로나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을 그걸 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매일 삶 속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가 되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약한 것들이 더 우울하고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골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초청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울함과 때로는 절망감과 때로는 육체의 통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골방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사랑의 터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육체가 낫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가운데 환경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 안에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가장 약한 것, 여러분의 가장 아픈 통증 그 부분을 치료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것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가 친히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주가 친히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마음 정신예복 예배에 모든 지체들을 주가 친히 붙잡아 주셔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처소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때로는 우울감과 때로는 연약함과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육체 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깨끗이 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가 친히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가 친히 부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 정말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주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노력과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복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장기화되면서 마음이 우울하고 때로는 공황장애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여건 가운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약한 것을 주님께 나가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늘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를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생명의 복음 안에 생명의 풍성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지금도 일반 가운데 복음을 통해 생명을 낳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전혀 없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